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입니다. 42장 16절 17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들어도 그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은 저 가까이 계셔서 잘 알죠. 사실대로. 제가 82년도 3월로 기억을 합니다. 82년도 3월에 전도사가 그리고 82년 5월 5일에 지금 동로에 있는 삼령교회를 학생들 한 중고등아이들 한 10명 그리고 집사님들 한 3분 정도로 교회를 시작하자 해서 오늘 동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995년 약 6월까지 참 이런 말씀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사탄 이런 말에 대해서는 아예 이렇게 장로교 전통에서 자라났으니까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있긴 뭐해서 그런 이야기하고 이러면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의식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단의 실제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그러면 버뜩 성경에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존재가 뭐야 하고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사단의 실제가 있구나 귀신이 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식을 가지고 대처했어야 되는데 그 후에도 돌아보면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에서 가지고 그냥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다고 내가 나를 다시 돌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이야기 한 적 기억이 나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하는 그런 책들을 소개하고 읽어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뒤에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실패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영적 존재는 성경에 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천사들, 마귀와 그 사자들 이렇게 성경이 정의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서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존재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들과 그 다음에 사단과 그
사자들, 그 다른 졸개들을 가리켜서 영적 존재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에 내려오는 대로 보면 사람이 죽으면 뭐 된다고 그래요? 귀신이 된다 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속는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다음 세상인 낙원이나 음부에 간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분명히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이 죽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또 한 사람은 어디로? 음부로. 그들의 몸은 어디에? 땅에 묻혔다 라고 분명하게 갈라서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고? 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쏘아서 그런데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의심 없이 그러려니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묘하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서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이가 3일 후 죽어버려요. 그래서 부하들이 너무 왕이 간절하게 하니까 두렵단 말이야. 그래서 수근수근하게 다시 들었습니다. 무슨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래? 그럼 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 물을 가지고 씻고 먹는단 말이죠. 부하들이 먹었어요. 아니 애가 아플 때 해통해 하시더니 지금은 잡수는 건 의인입니까? 그게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죽었다. 그가 죽어서 다시 올 수 없잖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지만 그는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그럼 뭘 생각하느냐?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육체를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다음 세계로 가서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그 위에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욥기 19장 25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내가 이 몸을 벗은 이후에 육체 밖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죽으면 다음 세상으로 가지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같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들 가운데 성서가 말하는 영적인 존재들과 그 다음 내세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무속인이나 역술인을 찾아가서 미래에 관하여 또 조상들에 관하여 묘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현혹돼서 그들의 말을 따르며 무지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뭐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교인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게 좋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지는 안 돼요. 귀신의 사람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의 영역과 사람의 영혼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해요. 교인들은 좋은 게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하면 의혹을 갖거나 문을 열어주면 뭐가 사단이 그런 모습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을 속여서 충분하게 여러분을 낙심시키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뭘 할 수 있어요? 방해합니다. 이 사실을 딱 깨닫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요. 일단 사람의 영과 혼이 몸을 탁 떠나면요. 그때는 사람이 뭐가 돼요? 바로 그 입고 있던 몸이 바로 부패돼요. 바로 썩어요. 땅에 가서 뭐가 돼요? 흙이 돼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냐면 옛날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화장이 지금은 조금 우리나라도 한 50% 정도 용납이 되죠. 과거에는 화장하는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큰일 납니다. 화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시신을 훼손한 우리나라는 큰 불효를 알았어요. 그건 잘 생각해 보세요. 화장해서 물에 띄워 살 뿌려버리잖아요. 그 무슨 명당의 의미가 있으며 그 시신에 무슨 의미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어쩌면 성서적으로 가깝게 가고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한 미련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장모님이 꼭 제사를 지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만나서 장모님 이런 내용으로 제사가 효 개념일 수는 있으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니만 보면서 이 사람은 신앙을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러고 나서는 그 이상 말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사단과 그 졸개들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사단이 없다고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그것이 뭡니까? 사단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만큼 훌륭한 사단의 전략이 없어요. 왜? 사탄 없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러나 사단이 있고 어떻게 활동한다는 걸 성도들이 알고 그 위에 서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없다, 뭐 귀신이 없다 라고 말하는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분명히 사단의 존재를 인정한 후에 또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교인들도 그런 이야기 자주 해요. 여러분 말고 내가 아는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사단과 우리가 마치 싸우는 것 같이 사단을 너무 부각시켜가지고 두려움이 아닌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경우가 우리가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에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식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알아들으셨죠?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격할 수 없어요. 왜 없냐?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 한은 사단은 절대로 스스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신은 뿌리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 위에 뭐 해야 됩니까? 분명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분명히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나라를 파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신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첫째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와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고쳤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와라. 그 이유 없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나라를 파괴하시는 일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에 뭐가 역사 못해? 귀신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주님이 오셔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뭐하죠? 그들 다 온전케 해요. 그럼 하나님 이 땅에는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다 파괴하고 짓밟고 아주 이렇게 몹쓸 병으로 그들을 괴롭혔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뭐해?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렸다. 이 땅에는 죽으면 살릴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자연을 다스리셨어요. 바람을 다스리셨어요. 물길을 다스리셨어요. 그래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명했더니 뿌리로부터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다스리시는. 또 거기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래 놓고
이 사실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의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대.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모든 일들을 뭐하러? 막고 그를 멸하러 오셨다. 누가? 예수께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아내고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아내자 마귀를 뭐 했어요? 멸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됐어요. 어느 분이 내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사람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오시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안 죽는다 했어요.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 알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사망이 본래부터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야. 영원에서 영원까지 가신. 그러면 사망이라는 건 뭐로부터 왔어요? 죄의 결과로 온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서셔야 해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잃어버렸던 새 생명, 하나님의 영이 내 죽은 영과 교체돼서 체인지가 되어 새 영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피조물 된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되어 있나 잘 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 귀신을 두려워 떠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옛날 습성, 생각 이런 것들로 사단이 뭐하고 있어요?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먼저 내게 역사하는 어두움의 영역, 저주의 세력들, 그 다음에 불평하는 거, 불만하는 거, 혼의 영역, 육의 영역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역사하는 것부터 뭐 해야 됩니까? 제해 버리시오. 알아듣겠습니까? 내한테는 그런 게 없는데 아니요. 우리 속에도 그런 더러움의 영역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또 이렇게 왜 남을 칭찬하기보다 한번 이렇게 헐뜯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어둠의 영역, 이 육의 영역, 이 혼의 영역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이 거듭났지만 이 혼과 육은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지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게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뭘 하더라? 항복하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 사단의 세력을 무서워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이놈하고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막아서 이겨야 되겠어요? 당연히 막고 이기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속으시면 그 다음에 야고보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말이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는 건 법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뭐하지 못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우리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뭐해라? 복종할지어다. 그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를 뭐한다? 피한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해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거야. 믿음 가운데 서서. 그럼 우리 보고 뭐 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있단 말이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틈을 안 주면 사단이 믿는 성도들은 뭐 할 수 없어요?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서는 가르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가 누구냐? 사단을 이겼다는 거. 뭐로?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스스로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뭐 할 수 있다?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이고 또 그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처럼 신자된 우리는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요 내용에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성을 설명했어요. 왜 주느냐? 왜 중요하냐면 욥기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사실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응? 왜냐? 이때는, 그러니까 욥이 살던 구약 시대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기 전에는 여기 다니면서 온 천하를 꿰는 거야. 뭐 하도록? 자꾸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야. 누가? 사단이. 그 다음에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잘 들어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욥기서 1장 6절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1장을 한번 펴봐요. 여기 나와 있죠. 1장 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 또 그들 가운데 던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가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됐어요. 지금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디 갔다 왔니? 물어서 그랬더니 땅에 다녔다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냐? 그랬더니 하나님 까닭 없이 그러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래 하나님 그래? 그럼 좋다. 생명을 제외한 그 모든 걸 내가 네 손에 맡긴다. 지금 욥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참소자가 하나님께 참소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또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6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뭐하여?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은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이제 깡그리 망할 거였어요. 왜? 사단의 참소로 해서 하나님 한번 해봐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온 육체에 뭐가 질고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지금도 똑같으면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그때 욥의 시대는 누가? 사단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참소했다. 참소. 참소란 뜻이 뭐냐?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듯이 꾸며서 고해 바치는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까닭 없이 사람을 참 고소한다. 누구 앞에다? 하나님 앞에. 그걸 누가 했단 말이야? 사단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래서 욥이 당한 그 모든 배경은 어디에서요? 하늘나라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배경이 돼서 욥기서 전체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니까 뭐합니까? 자신들의 생각으로 치열한 공방을 합니다. 친구 세 사람, 그 다음에 젊은 사람 엘리후 이래가지고 욥에게 야망을 합니다. 당신 지금까지 사는 게 전부 거짓말이야. 당신 숨은 뭐가 잘못된 게 있어 라고 욥을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죠. 응? 그런데 재밌어요. 그러한 자기들의 생각으로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데 어떤 결과가 와지느냐. 여러분 욥기서 38장을 한번 보십시오. 38장 1절 2절입니다. 자,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죠.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럼 지금까지 욥기서 37장까지 주고받은 모든 말들이 뭐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영적인 사실 모래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뭐요?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바로 뭘 표현합니까? 욥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해서 욥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하나님이 뭐하죠? 증명하시는 거예요. 자, 미안한 욥기서 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욥기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 보면 재밌어요. 자, 이런 표현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욥이 이렇다는 것을 38장 1절이 이제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야. 내 종은 이렇다. 욥은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1장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같이 읽죠. 시작.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녀들에게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뭘 했을까봐 범죄했을까 염려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이지만 여기 뭘 모르는 거예요? 천상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사실에 모르니까 억울하고 왕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괜찮다.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욥기서를 자세히 제가 읽으면서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여기 아무리 길어도 9개월이 지나가지가 9개월이 채 안 돼요. 보면. 그러면 9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뭐합니까? 9개월 동안 욥이 당한 이 혹독한 어려움. 이걸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보상하셨어요. 보상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켰냐? 42장을 한번 나와요. 끝으로 오늘 본문 주변을 한번 보면요. 그 재밌습니다. 12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청결리와 암나기 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부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뭘 다 하셨어요? 합전을 다 하셨어요. 합전을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그 후에 몇 년 살았대? 140년을 살았대. 그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욥이 장가가서 아들, 딸 합쳐서 10명이라 연년생으로 쭉 나도 적어도 계속 낳았다고 해도 10년 이상은 낳았겠죠. 앞에 죽을 알아야 되지. 그럼 애들이 컸으니까 뭐 잔치하고 했겠죠. 그럼 이때 나이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보면 욥이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60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시련을 당할 때.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대요. 그 사례를 봤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참 말이 멋있어. 17절. 욥이 늙고 나이가 차서 뭐 했더라? 죽었더라. 이게 우리의 연수예요. 저와 여러분이 병들어 죽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뭐가? 나이가 차서 쇠하여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강건하여 이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자녀들을 살린 자기를 살핀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당한 그 어려움 이후에 하나님이 베푸신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정체성이 도대체 어떨 것이냐. 전 이 말씀을 쭉 한 주간 동안 묵상 정말 놀라운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알고 그 위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뭘 해야 돼요? 적용하면서 성령의 삶을 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가지고 좋은 것 있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걸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알고 누려야 된다. 도대체 우리가 뭐냐?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요?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는 말을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권세가 주어졌는데 권세는 가진 사람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자기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가치로 갖는 게 아닙니다. 출생함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통령이라는 건 투표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나라 최고 통치자로 권세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당선자 본인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으로 갖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는데 도대체 내게 권세를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향력 그분의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크세요? 온 우주와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자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배경이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라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크기를 알면 그것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다는 실제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진행이 돼요. 네? 그리고 거기 뭐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래?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증언하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녀들의 권세뿐만 아니고 자녀이면 당연히 뭐라고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와 같은 상속자?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 이걸 여러분 생각해요.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상속이 나에게도 뭐하다? 동일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9절 이렇게 나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전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의 유업을 뭐할 자라? 이을 자라. 아브라함이 받은 걸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위치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야. 네?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있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이게 누구라고요? 저이면서 여러분입니다. 근데 왜 아무도 안 놀라세요? 기절해야 되면 와 기절해. 아무도 안 놀려. 우리 이런 영역에 지금 서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냐? 위임을 주셨어요. 위임을 주셨어요. 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렇게만 예수께서 나와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언제까지? 땅끝 영원까지. 그리고 내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 하는 거예요?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감이 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았어요. 그래 제가 이 이야기는 앞으로 자주 할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읽을 때마다 늘 의문이 있었어요. 3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있었어요. 그래 이 사람이 그들에게 뭔가 얻을까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힘으로도 곧 일어나 걷더라. 아니 나도 예수 이름으로 캐본데 왜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이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대. 베드로가 뭘 생각했을까? 제 마음에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세우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바르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1년여 동안 제자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고쳤던 기억이 있어요. 1년 동안 실패도 했어요. 실수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막상 돌아오시고 나니까 아니다 싶어 다 버려버린 거야.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천하기 전에 너에게 다시 있다 알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뭘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다 주었으니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니 내 이름을 쓰라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전에도 살아 생전에도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그랬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성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시
받았는데 내 이름으로 사용해야 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이게 다시 뭐 꽂힌 거야. 다시 확인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예수 이름을 가졌지. 내가 가지는 유일한 예수 이름. 그리고 모든 무릎이 복종하는 그 이름을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뭐 했냐? 예수 이름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보통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골로새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나 일이나 다 뭐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교회가 알고 그걸 자기들이 가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베드로에게 주었던 동일한 대로 내 이름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야? 이것을 내가 가졌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인식하셔.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어디 써야 되나?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임금은 내치고 우리의 권세와 권리를 주장하는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것을 누가? 그리스도가 임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신자의 복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것을 잘 묵상하고 가지고 때를 따라 사용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요백에 주셨던 것보다 훨씬 더 저들을 우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진 것을 그걸 가지고 이제 남은 생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셔서 찬송가 417장